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요단 동쪽 지파의 돌발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 요단 동쪽 지파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자신들이 있는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단 강의 서쪽 지역이죠. 그들은 동쪽에 사는데 서쪽 지역에 제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성막에서만 허락을 했어요.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단 동쪽 지파가 갑작스럽게 제단을 쌓게 되니까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군대를 실로에 모이게 만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모이게 되었을까요? 요단 동쪽 지파를 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근원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고통을 당했던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 몰래 재산을 빼돌렸다가 걸리게 되었죠. 근데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스라엘 지파 모두가 이 한 명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죄가 번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군대가 실로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그 대표들이 이 동쪽 지파들에게 요단강 동쪽 지파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우상 숭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거는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모형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먼 훗날 자신들이 요단 동쪽에 살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부정당할까봐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모형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죄가 되어서 이 범죄가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믿는다면 단순하게 믿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특히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취하려 하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땅입니까? 거인족이라고 불리우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메뚜기로 비하하였던 족속들이 이 아낙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을 85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구해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가 믿었기에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기생 라합은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녀는 들어왔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에게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부탁하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을 그녀는 확신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었기에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갈렙이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헤브론 땅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정탐꾼들을 모른 척 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와 같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제단을 모형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자신들의 형제를 멸절시키고자 각오한 것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즉 믿음은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지 모든 행동, 모든 행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란 초대교회에서 돌고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또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가르침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된 새 언약에서 요구되는 언약의 조건은 구언약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언약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행함은 사실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 믿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니 천국을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있으니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리자로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정상적이며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적인 행위와 행함 그 자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행동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말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에서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나무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하셨죠. 나무의 본체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지는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빠르게 우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공급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고 취하라. 그것만이 메마른 가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행함 있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의 공급을 받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그 운동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시고 주님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만 돼요.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건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신 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활동성이 있습니까? 그것을 꼭 점검하시고 이제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행동으로 앞장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락과 같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믿는 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취하고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행동성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나무 본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공급을 받고 회복되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